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예배에 임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시끄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또한 비 피해로 인해서 한국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왕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이렇게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즈 족속을, 샤웨기라디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예, 롯을 구한 아브라함. 예, 참 읽기 힘든 구절들이었습니다. 예, 아주 색다른 이름들이, 또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영화도 보면 전쟁 영화가 재밌어요. 예, 이야기도 들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저도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죠. 예,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을 중심으로 동방 지역의 4개국 연합군과 사해 인근에 있는 5
개의 연합군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네 연합군이 이 고돌라오멜이라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한 이 동방의 네 사개국 연합군이 더 강한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전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자신들이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서 여러 마음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민족이나 국가에 있든지 그 전쟁의 패턴은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전쟁은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보니까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사해 인근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12년 동안 동방의 사개국 연합군의 우두머리인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앞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배신을 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심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돌라오멜 왕에게 바치던 세금, 물품 이런 것들이 정말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금 살기 힘든데 다른 족속의 왕에게까지 이 좋은 것들을 다 바쳐야 하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나라가 뭉쳐서 보니까 이제 우리도 클 만큼 크지 않았느냐. 동방 왕 사개국 연합군과 이제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뿌리는 죄에서부터 옵니다. 죄의 깊은 곳에서 인간의 탐욕, 즉 남을 이기고자, 빼앗고자, 지배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다른 이들과 싸우고 또 나라끼리 싸우고 집단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쟁을 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의 형태는 동맹 형태로 나타나죠. 쉬운 말로는 패거리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느냐고 싸우지 않나 봐요. 옛날에는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을 때 많이 맞았어요. 동네 골목 싸움을 하다가 조금 발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학교까지 가지요. 학교 가서 이제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실에서 그룹을 만들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약한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요. 저희 ACA 학교에 다녔던 학생 중에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이제 한국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이제 아들 2학년이 된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학교 입구에서 학생들에게 아들이 돈을 빼앗기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놀랐죠. 마음이 또 상처가 입었고요. 그것을 목격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데리고 온 학생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아이들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나쁜 아이는 아닌데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냥 그 그룹으로 포함되어서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끼리 싸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바로 그것이 이제 깡패 조직이 되어서 서로 싸웁니다. 한 조직과 다른 조직이 서로 격전을 벌여서 누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깡패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이러한 패거리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에도 있습니다. 경제, 정치 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하나의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의 원인은 사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왕과 고모라 왕 그룹들은 항상 이 그돌라오멜의 그룹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해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약해서 억지로 섬긴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고개 숙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내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년 동안 그냥 계속 바친 것입니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죠. 소돔 왕들은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3년이 되어 고개를 이제 들기 시작하죠. 이것을 상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당한 만큼 당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고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내가 12년 동안 너네들을 봐줬는데 키워줬는데 이제 나를 섬기지 않아?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고돌라오멜과 동맹그들이 이대로 볼 수 없다면서 야 혼내주러 좀 가자 한 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고돌라오멜의 동맹그들은 배반한 자들을 혼내주러 가면서 그 길에 다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도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 동맹군들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다양한 족속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은 순식간에 숫대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고돌라오멜의 연합군, 동맹군들은요, 지금 600km나 되는 거리를 싸우며 온 것입니다. 대단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5 동맹 왕들을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거기까지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5 동맹 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시딤이라는 골짜기에 또한 그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싸우자는 거죠. 자신들을 괴롭힌 이들과 싸워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왕이 결국은 재물 싸움이었습니다. 이쪽은 다른 나라에게 재물을 바치기 싫다고 반역을 일으켰었고요. 침략군은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전쟁의 원인에는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심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욕심꾸러기들은 정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만 있을 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 속에는 욕망과 욕심, 갖고 싶고 지나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그래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잘 살겠다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침략군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았고 그의 재산까지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롯은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가서 잘 살려고 했던 롯,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던 롯,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날려버렸는데 또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롯의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더라도 약속의 땅에 거야지 소돔과 같은 죄와 욕심의 지역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여기가 가면 성공하겠지, 여기가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보았죠. 소돔이 어떤 지역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지만 롯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좋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따지지 않고 갔던 그곳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한 상태로 그냥 노예 생활만 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살아남아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줍니다. 14절의 내용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가 싸워서 생명까지도 바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영적 싸움을 할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함께 영적 싸움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이제. 네. 함께 싸우기 싫으세요? 목사님 알아서 혼자 싸우세요 그거예요? 우리 옆에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318명은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람을 얻었죠.
이집트에서도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다 태어난 것을 본 아이들, 이제 성장을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충성심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로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어야 위급할 때, 비상상태일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 가정에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싸울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위기에 있는데 더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반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평상시에 영적 훈련을 안 받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앞으로 생길 텐데, 요한계시록은 더 심각한 일이 우리 앞에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저희 AC 학교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이제 제가 할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 내일부터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이제 3번, 4번밖에 못 하는데요. 금식 기도도 조용히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18명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롯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둠의 세력에 포로가 된 영혼들이 많은데 싸우러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선교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가 8월 달이 되면 가족이 필리핀으로 우리 가족 선교 여행을 항상 갑니다. 이제 민드나오 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저희가 9번째로 건축한 교회와 성경학교 또 방문하고, 또 거기에 이제 신학교도 방문하고 남전도회가 모은 헌금을 갖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도 그렇고 자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집사님들이 말씀을 먼저 저한테 꺼내요. 우리 8월 달에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남전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도 하고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도 없고요. 중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고요. 롯을, 그런 사람들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함께 싸우러 간 것입니다. 군사들을 직접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네들이 가서 잘 싸우고 와. 그것이 아니라 직접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죠. 14절, 15절을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첫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그런 것에 도전을 하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요. 안 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믿음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 믿음 없이는, 담대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다가 기회가 오면 보복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잘 됐다. 쌤통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군가를 혼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버릇을 고쳐줘야지, 복수를 해야지,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그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보상해 줍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었을 때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도와주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줬으면 다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또 한 가지 배우는 사실, 두 번째,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패배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모든 족속들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318명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계산을 했죠. 이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 손해보는 일이거나 내 힘으로는 이렇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또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손을 펴서 도와주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를 나뉘어서 밤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을 하되 지혜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개국 연합군을 밤에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사개국 연합군이 밤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지금 몇 명이 지금 들어와서 자기네들하고 싸우는지 그걸 알 수도 없었고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요. 14절을 보시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200km 갔다는 거예요. 먼 거리 간 것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누굴 구하러? 조카 롯 한 명을 구하러. 사개국 연합군은 200km를 쫓아와 밤에 공격할 줄을 상상도 못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는 숫자, 훈련, 무기,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와이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조카, 그것도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겠다고 떠나버린 얄미운 조카 롯을 구하러 2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앞으로 평생 이 사개국 연합군을 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을 구하시려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하시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하게 적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조카 롯도 데려오고 또 롯의 모든 소유와 붙잡혀간 사람들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었던 것을 많았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우리는 그래서 찾게 되었습니다. 못 보았던 영적 세계를 또한 우리는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전도와 선교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롯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었고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빼앗던 것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으로 임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곳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나라 4개국 연합금을 물리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아브라함의 결단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